김형겸이라고 하는 연세대학교 신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신학생이요, 연세대학교 체포 때에, 여기가 1980년대 광주 사태가 있었을 때죠. 광주 항쟁이 있었을 때 이 학생이 연세대학교 체포 시간에 했던 기도문이 이렇게 연세대학교 체포의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도문이 아주 너무나 충격적이고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좀 우리 교회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기도를 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기도문이 있어요. 제가 그 기도문을 그대로 한번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주여,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뜻을 더 이상 우리가 이 땅에서 실현할 자신이 없습니다. 아니, 힘들어서 못해 먹겠습니다. 우리 보고 회개하라고요? 우리가 죄인이라고요? 정말 울며 불며 회개해야 할 것은 우리가 아니라 당신입니다. 죄인 중에 죄인은 바로 당신입니다. 우리 보고 하라 말고 당신이 한번 이 땅에서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봐요. 그래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 당신은 무엇을 했습니까? 독재자가 백주대낮에 수천 명을 학살하는 광주에서 당신은 무엇을 했나요? 당신이 선택했다는 우리도 아무것도 못했지만 당신은 또 무엇을 했는가요? 우리를 시키지 말고 당신이 직접 해보라니까요. 정말 회개해야 할 것은 당신의 실패작인 우리가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당신, 바로 당신 야훼 하나님입니다. 불쌍한 하나님, 우리 같은 것을 앞세워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다는 하나님, 당신이 그래도 절 사랑한다면 이 길을 가다가 변절하기 직전에 죽여주소서. 그렇게 사랑하셔서 당신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드렸더니요, 그 역사에 보면 아멘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문 듣고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회개해야 될 것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회개해야 된대요. 저 광주에서는 젊은이들이 피를 토하고 총살에 맞아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에게 모든 책임을 다 떠넘기냐는, 이 김형겸 이 신학생의 기도는 그 당시에 엄청난 파급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몰라도 이 청년 마지막에 그렇게 기도했죠. 내가 이 길을 가다가 변절할 바에는 차라리 죽여주소서 했는데 이 청년 34살 때 죽었습니다. 암에 걸렸어요. 이 기도를 해서 죽은 건지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청년은 34살 때에 급성암이 와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기도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마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저도 이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날 복 주신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더딥니까? 나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고 말씀을 했으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더디냐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학생은 기도가 하는 가운데 이 분노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읽었던 13편에 나와 있는 다윗도 오늘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거 보면 어느 때까지니까,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How long? 이 말을 갖다가 4번이나 하면서 아드하나, 히브리어로 아드하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은 언제까지 나를 갖다 이렇게 내버려 두실 겁니까? 언제 내게 복 주실 겁니까? 언제 날 잘되게 하실 겁니까? 이걸 무려 4번이나 반복하면서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절망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요, 이 시편 13편을 연구하면서 도대체 다윗에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청년이 갑자기 이 다윗이 왜 갑자기 돌변하여서 하나님 앞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의 기도를 했을까? 어떤 학자는 아마 질병이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학자들은 아마 다윗이 육체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평탄한 인생을 산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왕이 되기 전까지 다윗이 고생했다는 건 알고 있죠.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기도 하고 엄청난 고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도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왜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렇게 힘들게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다윗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고난을 다윗은 다 겪게 했던 것 같아요. 그것 또한 그것을 다 극복할 수 있었던 인물로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죠. 어쨌든 다윗은요, 이 질병의 문제로 인하여서
더 이상 그 인생의 앞날이 보이지 않은 이 절망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도대체 어느 때에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 문제를 풀어주겠냐고. 이런 거 보면 다윗도요, 이렇게 믿음 좋은 다윗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목사님, 나는 지금까지 신앙이 흔들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습관을 쫓아서 교회 나온 사람은 세상 밖이나 교회 안에서나 삶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차이가 없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원래 안 되던 원래 안 돼요. 그런데 오늘 다윗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그 열정과 열심을 다 쏟아붓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에 달라지는 것이 없고 변화가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그것이 달라지지 않을 때 오늘 다윗과 같은 이런 절망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삶에게는 한계가 있잖아요. 삶은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숨을 쉬지 않으면 5분 이상 넘기면 그 다음부터 힘들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 이상을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정말 위험해지는 거죠. 그것도 우리 삶에게는요, 먹는 것, 먹지 않은 것에 대한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안 먹겠다고 해도 나중에 40일 이상 못 먹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의 위협이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요, 우리의 믿음이 처음부터 시작하여서 끝날 때까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쭉 갈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다윗도 흔들렸듯이요, 우리의 믿음 생활도 얼마든지 이 한계 앞에서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보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엘리야도 절망을 했더라고요. 엘리야도 정말 이 바알 선지자들과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줄 알았는데 부흥커녕 자기에게 생명의 위협이 오자 엘리야는 도망을 치게 됩니다. 도망을 치면서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나의 영혼을 거두어 주소서. 더 이상 살고 싶지가 않았어요. 이렇게 멋진 엘리야, 능력의 선지자, 이 엘리야도 그 인생 가운데 이 너무너무 힘든 시간 때문에 절망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절망하는 것이요, 이상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청년 때에 더 절망하기가 쉬운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이렇게 절망이 우리에게도 놓여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취직 문제가 쉽게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남들도 기도도 하는 것 같고 교회에서 시켜주는 매뉴얼을 따라서 기도에도 참석해보고 예배도 해보고 하는데 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 안에 왜 절망이 오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그것 또한 물질의 문제, 돈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잘 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아, 새벽기도 가면 잘 된다고 하더라. 새벽기도 한번 가보자. 새벽기도 갔습니다. 하면 될 줄 알았는데 될 듯 하더니 안 될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때서야 절망하게 되고 다윗과 같은 하나님, 도대체 어느 때까지 이렇게 침묵하고 있고 오늘 말씀같이 당신의 얼굴을 숨기시게나이까? 이렇게 오늘 기도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절망은 누구나 다 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가장 교만한 사람이 나는 한 번도 원망해 본 적이 없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만 했다. 이런 분은 의심스러워요. 목사인 저도 절망합니다. 저도 어떤 데는 낙심이 옵니다. 맨날 제가 절망만 했으면 우울증에 빠졌겠죠. 잘 가다가 한 번씩 떨어져요. 그때는 내가 여러분하고 안 맞는 게 좋겠죠. 서가다 만나서 좋을 거 없어요. 뭐 양육하다가 갑자기 성질 내끌고 맞죠. 컵 집어 던져버릴 거고 마음에 안 든다고요. 삶이 원래 그런 거죠. 항상 잘 가면 다행인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잘 가다가도 어느 순간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필요로 하는 것들이 채워지지 않을 때 절망의 나락에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주목해야 된 것은요, 절망했던 다윗에 주목할 것이 아니고 이 절망을 넘어서 6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하나님을 찬송하고 끝났다는 거예요. 이 절망의 문제를 가지고 완전히 낙심하다가 하나님이 이 세상에 계시지 않아, 나는 이분을 믿고 싶지 않아, 이렇게 끝난 게 김형겸 시락생같이 그렇게 낙심하다가 끝난 인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에게도 절망이 왔습니다. 실망이 왔습니다. 낙심이 왔지만 그는 그 낙심과 절망을 넘어 마지막에 어떻게 끝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끝났다는 겁니다. 무슨 다윗이 우울증이 걸렸습니까? 안 좋을 때는 한없이 안 좋다가
갑자기 기분이 업돼가지고 이 고백을 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과정이 있더라고요. 다윗이는 절망을 넘어서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갑자기 되어진 게 아니고요. 그가 어떤 영적인 길을 갔더니 그 입에서 절망을 넘은 찬송이 터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도 절망을 넘어 낙심을 넘어 하나님을 찬송하고 돌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기까지 올 때까지도 마음이 무겁고 마음이 어둡고 정말 내 어깨가 무거웠지만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돌아갈 때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돌아가는 귀한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 문제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오늘 3절 4절에 보니까요.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다윗을 건져주는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다윗은 보니까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고 주 앞에 기도하고 있죠. 다윗은 이 절망의 순간에 기도를 끝내버린 것이 아니고 더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 기도는 어떤 기도냐? 모든 마음에 있는 것들을 숨김없이 쏟아붓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27장에 보면요. 다윗답지 않은 행동을 한번 할 때가 있었어요. 언젠가 하면 다윗이 도망을 다니는데 블레셋 지방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가 생각을 했거든요. 뭘 생각했냐면 내가 언제까지 도망다니는 인생을 살겠느냐. 어느 때에 나의 도망자의 생활이 끝날까. 앞이 캄캄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느 날 아침에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도망다녀봤자 한계가 있다. 방법을 찾자. 찾다가 그가 생각했던 것은 사울왕이 접근할 수 없는 땅,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내가 블레셋 땅으로 이민을 가버리면 날 잡지 못할 거 아닌가. 그날 다윗은 그것을 생각하고 블레셋 땅에 도망을 갔는데요. 그 도망을 가고 난 이후에 블레셋 땅에서는 다윗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게 훨씬 많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도망갔다고요? 생각을 해서 그렇습니다.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의 마음에 뭐가 생겼느냐? 두려움이 더 커졌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도망을 갔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죠. 사람이 언제 무너지고 우리가 언제 실패하는 줄 아십니까? 생각하면 무너집니다. 우리 청년들이 대부분 다 물어보면요. 그래 너 그 고통 어떻게 감당할래? 생각 좀 해보고요. 전부 다 생각만 한대요. 생각 참 많이 했어요. 지금까지 맞죠? 우리 30대들 맞죠? 20대 내내 10년 동안 생각했어요. 아직도 결론이 안 내려졌어요. 생각을 많이 했어요. 했던 결론이 이혼이에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 문제 놓고 그랬던 결론이 죄 짓는 거예요. 오늘 다윗도요. 기도해야 될 다윗이 기도를 중단하고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가지고 생각을 해봤더니 그의 결론은 뭐가 되냐면 불신의 길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등지는 길로 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인생은 생각하면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럼 우리의 생각은 어디 쓰는 겁니까? 생각이 나쁜 거 아니에요. 생각도 하나님께 주신 우리에게 귀한 선물입니다. 근데 이 생각은 어디 쓰는 거예요? 어디 쓰는 거죠? 뭐겠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보세요. 칼이 있으면 식칼이 있어요. 이 식칼이 어머니의 손에 있으면 무슨 칼이 됩니까? 우리에게 기대감을 주죠. 오늘 엄마가 오래간만에 진짜 맛있는 거 해줄 모양이다. 드디어 중국집과 단절. 이런 기대감이 오겠죠. 그래서 어머니가 들고 있는 식칼은 무섭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강도가 식칼을 들고 있으면요. 그것은 우리에게 무서운 거죠. 생각은 잘못 쓰면 이렇게 인생이 패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을 주신 이유는요.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가 이미 주신 길을 어떻게 순종하고 갈 것인가가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그걸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뭘 하냐면 자기가 인생의 모든 문제를 생각을 통해서 풀어보려고 하다가 다윗도 이 지경에 한번 빠진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던 다윗이요. 다시는 이 길로 가지 않습니다. 절망이 왔습니다. 낙심이 되었습니다. 대부분 청년들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도 어디서 하는지 아세요? 술집에서 해요. 술 마시면서. 아니면 거의 다 술집에서 생각하더라고요. 술 끼고 나면 아무 생각도 없고요. 근데 다윗은요. 과거에는 생각했어요.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그의 인생은 꼬였습니다. 그런 경험을 가졌던 다윗이 이제는 절망이 왔을 때에 그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밤이 깊고
이제 용기도 소진되고 고통에 에워싸고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질 때에 다윗은요, 생각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하게 그의 마음을 쏟아부으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기도하는 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쏟아놓을 때 우리가 비참해 보이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 보면요, 기도는 고상하게 하는데 남들에게 주고받는 말 보면 불평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윗의 장점이 뭔지 아십니까? 다윗은 사람들 앞에서 불평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서 원망했지, 그는 사람들 앉혀놓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을 절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거꾸로 사는 것 같아요. 사람들 앞에서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침묵하거나 아니면 고상한 말만 골라서 하고. 어쨌든 다윗은요, 주님 앞에 이 솔직한 마음을 쏟아부으면서 그의 마음에 이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뭘 기도했습니까? 3절에 보니까 나의 눈을 밝히소서. 오늘 그의 눈을 밝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나오죠.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니, 하나님께서 내 눈을 밝혀 보여주지 아니하면 내가 사망의 잠을 잔다는 거예요. 이제는 불신자의 길로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돌아설 것 같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오늘 그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할 것 같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또 왜 그가 두려워합니까? 오늘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이, 원수들이 자기에게 와서 그러면 그렇지, 우리가 이겼다, 하나님은 없다, 이겼다 말할까 두렵다는 겁니다. 이런 두 가지 두려움을 가지고 오늘 다윗은요, 주여 나의 눈을 밝히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람 군대가요, 엘리사를 딱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끝난 거죠. 엘리사는 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근데 엘리사 마음에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종이었던 게하시는요, 이름이 게하시입니다. 이 게하시는요,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제 우리 끝났다. 나하고 이제 우리 주인은 오늘 여기서 완전히 그냥 이제 끝났다. 이 두려움에 있을 때에, 게하시가 벌벌 떨고 있을 때에 엘리사가 이야기하죠. 너의 눈이 밝아지길 원한다고 선포하자 게하시의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지고 나니까 그 주변에 뭐가 있느냐, 그렇게 많던 아람 군대의 병거와 이 군인들만 눈에 보였던 그의 눈에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불병거와 불마차가 보이면서 저들보다도 더 강한 하나님의 군대가 날 지키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게하시가 그런 두려움에 다시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다윗이 뭘 기도한 줄 아십니까? 인생의 절망 앞에, 인생의 이 엄청난 낙심 앞에 그가 둘러싸여 있을 때에 오늘 다윗이 했던 기도는 주여 나의 눈을 밝히소서 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눈이 밝아질 때에 우리는 더 이상 낙심과 절망을 뛰어넘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가면 스데반이라는 집사님이 나오죠. 이 스데반 집사님이 전도하다가 돌에 맞습니다. 돌에 맞았는데 얼마나 맞았든지 죽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선한 일을 하다가 돌을 맞았다, 거기다가 흥분하고 못 견딜 겁니다. 억울했어요. 아니, 솔직히 우리는 교회에서 조그만 봉사다 누가 한마디 하면 말에 상처받았다고 주저앉아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스데반은 돌에 맞아서 이 죽음의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에 그가 눈을 들어서 뭘 봅니까? 하나님을 보게 돼요. 하나님 나라를 보았더니, 하늘을 보았더니 그게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스데반을 향하여서 서 계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왜 서 계십니까? 그만큼 스데반의 인생에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이것을 발견하고 난 이후에 스데반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좌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도리어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눈이 밝아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 앉은 우리 청년들의 기도 삶을 통하여서 나의 문제에 절대적으로 무관심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눈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아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육안으로서 보면 우리는 정말 힘든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울 때에 육안의 눈만 가지고 나아갔으면 다윗도 인간인데 아마 골리앗 앞에서 오줌 싸고 있었을 거예요. 이걸 어떻게 감당하나? 저 등발 큰 놈을 어떻게 이기나? 여러분, 체육만 보세요. 체육만 없어요. 그 뭡니까? 이게 727에는 그 패드를 갖다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만들어진 핸드폰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사람 손을 한번 보십시오. 그 손에 한 대 맞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체육만보다 키가 더 컸던 3m짜리가
골리앗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4m짜리 청년을 본 적이 없어요. 아니, 솔직히 뭐 1m 90만 돼도 벌써 경계하잖아요. 제가 같은 교회 청년 한 명이 195인가 그랬어요. 근데 이 청년 날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남자 청년이요. 저만 보면 꼭 악수를 하겠대. 나 오지 말라고 하는데. 오지 말라고 하는데요. 하면 나보고 남편 혼자 밥을 먹재요. 내가 가능하면 안 먹으려서 그래 하거든요. 남편 혼자 밥을 먹고 나왔어요. 카페 가재요. 나 그냥 집에 가고 싶었어요. 근데 꼭 내 옆에 서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보고 걔는 밑에 보고. 근데 뭡니까? 이 골리앗을 보았던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육안을 보지 않았어요. 이 인간의 눈을 보면 낙심밖에 더 있겠습니까? 지금 내 돌아가고 있는 우리 가족 형편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을 한번 보십시오. 보고 있으면 뭐가 보입니까? 낙심밖에 안 보이죠. 절망밖에 안 보여요. 앞날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어떻게 합니까? 생각하죠.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하나. 그러다가 이상한 짓 해요. 또 와가지고 목사님 또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꼬여서 나중에 방황하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다윗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인생의 위기 앞에 그는 지금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나의 눈을 밝혀주소서. 사람의 눈으로서 세상을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아서 세상에 내가 절망 앞에 포위가 되어 있는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오늘 엘리사가 보았던 그 눈으로서 이 세상의 불병거와 불말병을 통하여서 오늘도 내 인생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이 기도가 오늘 우리 청년들의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 다윗이요. 이 절망을 넘어서 그의 인생이 찬송까지 나아갔던 이유가 오늘 말씀 5절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했다는 겁니다. 오늘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시며. 그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 이 위기 가운데 내가 도대체 기도하는 하나님,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 내 절망 가운데 날 찾아오셨던 이 하나님, 날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 그분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 어떤 분일까? 생각했더니 두 가지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그것은 주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을 의지할 만한 분야인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고, 하나는 내게 은덕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옛날 성경에 있어는 나를 후대하시는 하나님, 이 후대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묵상하고 생각하였더니 그 안에 근심이 다 떠나고 절망이 다 떠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한다. 이 의지한다는 뜻이 뭔가 하면요, 시제가 현재 완료예요. 여러분, 현재 완료가 뭡니까? 여러분 다 토익 공부하고 있잖아요. 현재 완료가 뭐예요? 과거부터 내가 지금 서 있는 시점까지 쭉 이어서 오는 것을 우리가 현재 완료라고 합니다. 저거다. 이런 거 시험에 나오니까. 이게 현재 완료라고 하죠. 그러니까 오늘 다윗은요, 주님을 언제 의지했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 의지했느냐? 과거부터 그 시골 땅에서 농사일을 지으면서 양떼를 돌보면서 천한 일을 하면서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던 그 시절부터 지금까지 자기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는 묵상하면서 내가 이분을 의지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다윗이요, 절망 가운데 묵상했던 거예요. 여러분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잘 안 됩니까? 우리 오늘 묵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머릿속에서 나오는 생각은 다 쓸데없는 생각들입니다. 뭘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까? 주님의 사랑을 생각해야 돼요. 그것을 깊이 묵상해보고 나면 우리 안에 절망이 떠납니다. 저도 때로는 절망이 오고 낙심이 오고 나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날 변함없이 사랑해 주셔서 살아왔던 내 인생, 정말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적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걸 묵상하고 나면 앞으로 있을 고난, 앞으로 있을 어떠한 환경도 내가 능히 극복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장신대학교에 있는 주승준 교수님이 설교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한 걸 제가 책에서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너무너무 엄하신 분이었다고 해요.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애들이요, 생각보다 아빠보다 엄마를 무서워하더라고요. 특히 자매들. 엄마 되게 무서워하죠. 저도 무서워요.
저도 무서워요. 엄마들 되게 무서워했는데 엄마가 조금만 잘못하면 자기가 호되게 야단쳤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친구들하고 놀다가 잘못을 했는데 어머니가 경고했대요. 너 이런 행동 한 번만 더 하면 너 이제부터 집에 못 들어올 줄 알아. 근데 그래 놓고 어떻게 합니까? 또 잘못을 범했어요. 그랬더니 그날 집에 갔더니 진짜 엄마가 집 밖을 내쫓더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대문 앞에 앉아서 대문을 막 두들기면서 엄마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해도 어머니는 반응이 없더라는 거예요. 울면서 대문을 두드리고 있어도 어머니의 반응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잠이 들었대요. 그래서 나중에 눈을 떠서 보니까 어머니가 자기를 안고 집에 자기 방에 눕혀놓았다는 겁니다. 아, 우리 엄마 진짜 독한 사람이야. 우리 엄마는 진짜 엄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대요. 근데 나중에 자기가 커서 알게 됐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어느 날 그 이야기를 해줬대, 자기에게. 너가 대문 밖에 쫓겨나 있을 때에, 엄마 잘못해서 문을 두드리고 있을 때에 어머니도 그 대문 앞에서 이 아이가 무엇을 하나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진짜 집 멀리 떠나면 어떻게 할까? 저희가 저 대문 밖에 있다가 사고를 당하면 어떻게 할까? 잘못한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할까? 저 아이의 마음이 상해가지고 완전히 집을 떠나버리면 어떻게 할까? 어머니도 집 앞에, 집 안에 있는 대문에서 그 아이의 음성과 그 아이가 무엇을 하고 있나 유심히 지켜봤던 이야기를 훗날에 듣게 됩니다. 이게 사랑이죠. 오늘 그래서 이사야 49장 1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저무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요. 젖먹이는 엄마는 절대 자식을 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혹 잊어버리는 엄마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해야 합니까? 그러나 나는 너를 절대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에게 이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잠시 힘든 시간을 가지고 있고 지금 내게는 너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겠나이다. 의지합니다. 라고 그는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성품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하지 않지? 왜 내게 빨리 기도하는 것을 주시지 않지? 이런 마음이 들었지만 하나님의 타이밍과 내가 생각하는 타이밍이 달라요. 나는 급하지만 하나님은 급하시지 않은 거예요. 이게 오늘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할 때에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우리의 마음은 조급해지면서 불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바둑을 잘 두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바둑을 거의 두지 못합니다. 배우긴 배웠어요. 배웠는데 저에게는 이 바둑만 두면 나쁜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빨리 잡아먹고 싶어요, 상대방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잡아먹기 위한 전략을 씁니다. 나중에 게임 다 끝나면 제가 다 잡아먹혀 있어요. 근데 보면 바둑을 잘 두는 사람은요, 잡아먹는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이기는 것이 핵심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바둑판을 넓게 봅니다. 제 같은 놈은요, 당장 앞에 있는 것만 잡아먹으려고 하죠. 그래야 아주 삼켜져서 패배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요, 바둑판의 고수입니다. 그분은 나와 생각의 차이가 내가 근접해 있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내게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 절대 망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은 이 성품을 묵상했습니다. 나는 망하지 않구나. 내가 잘나서 망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비교가 안 되고 그분의 이 고수는 너무한 고수이기 때문에 인생에 있어서 그분의 생각이 나중에 옳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겠구나. 그분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 이상 오늘 나는 망하지 않는다. 이제 다윗이 발견한 하나님의 성품이었습니다. 그가 또한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6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십니다. 이 은덕을 베푸신다는 거, 이게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원어성에 보면 후대하십니다. 여러분, 후대해 준다는 거예요. 후대해 준다는 거. 후대가 이 말도 좀 어렵죠. 한국말로요. 후대를 갖다 더 쉽게 풀면 어떻게 되냐면 반대말을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후대해 준다는 반대말이 뭘까요? 후대 안 해준다 그 뜻이 아니죠. 후대의 반대말이 뭡니까? 푸대접한다는 뜻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 자기의 자녀들에게 푸대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다윗이 인생의 위기 가운데 이걸 생각했어요. 그렇구나. 비록 내가 지금은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연단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푸대접하지 않구나. 오늘도 나에게 넉넉히 주시고 충분히 대우해 주시고 충분히 자기의 것을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 후대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렇게 충분히 주시는 하나님, 무한정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나니까요. 지금 당장 이것을 가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위에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실 하나님을 묵상하고 나니 다윗 안에 절망이 사라졌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왜 절망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한 번도 주 앞에 절망해보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기도하고 구하는데 응답이 없다. 그때까지 절망스러운 사람은 없어요. 다 한 번씩 겪어보는 겁니다. 저도 그런 절망을 겪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절망에서 계속해서 절망으로 간다면 이것은 결국 망하고 마는 겁니다. 우리는 절망을 넘어서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찬송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 찬송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다윗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그의 마음을 다 쏟아부었다는 겁니다. 왜냐? 왜 하나님 앞에 솔직하면 좋은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상한 마음, 상처받은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있죠? 괜찮아. 오늘 목사님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해봐. 내가 다 들어줄게. 그럼 우리 청년들이 순진하게 제 앞에 진짜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애에 대해서 목사님이요 이렇게 하니까 싫어요. 목사님 이렇게 해주니까 섭섭했어요. 괜찮아. 솔직하게 계속 이야기해. 또 한마디 있으면 해봐. 그거 목사님 이렇게 해줬어. 그날 너무너무 속상해 집에 와서 울었어요. 그랬구나. 솔직하게 다 이야기해줬어요. 그 뒤에 나의 반응은요. 그 다음부터는 싫어요. 그 사람 싫어지기 시작해요. 아니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해요. 괜히 말했다. 여러분 솔직하게 이야기해놓고 돌아온 게 뭐가 있던가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은요. 상한 마음을 좋아하세요. 상처받은 마음 솔직하게 이야기한 걸 주님은 받으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기도하러 갈 때 왜 우리가 세련되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인 거 다 쏟아부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저 다 들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니까요. 이것을 다윗이 묵상했어요. 그거 다윗은 하나님이 후대하시는 분, 베풀어 주시는 분. 지금 내가 가지고 없어서 힘들어하지만 나중에는 이보다 몇 배 더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나니까요. 그 안에 절망을 넘어 그 입에서 찬송이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나 읽었어요. 체르윅이라고 하는 여자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영국 해협을 건넌 최초의 여성입니다. 이 여성이, 이 체르윅이라는 여성이 이 바다를 헤엄을 쳐서 이렇게 돌파를 했고 횡단을 했던 사람인데요. 이분이 1952년도에 이것을 도전하다가 정말 많은 준비를 하고 많이 연습했는데 결국 이 횡단에 실패하게 됩니다. 왜 실패한 줄 아십니까? 알고 보니까 실패했는데 800m를 앞에 두고 실패했어요. 아니 큰 몇십 킬로를 달려왔던 사람이 어떻게 800m를 못 견디고 실패합니까? 그래서 기자들이 너무 신기해가지고요. 왜 포기했습니까? 했더니 이 체르윅이라는 이 여성이 했던 대답입니다. 추워서 포기한 거 아니에요. 배고파서 포기한 거 아닙니다. 외로워서 포기한 거 아닙니다. 힘들어서 포기한 거 아닙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안개 때문에. 안개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도대체 내가 이걸 언제까지 수영을 해야 되나? 언제까지 달려가야 되나? 그걸 생각하니까 더 이상 못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자기가 이것을 포기하고 나서 보니까 800m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개만 아니었으면 해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그 다음에 한 번 더 도전했습니다. 이제 그는 더 많은 것을 조사하게 되고 준비하고 특히 안개가 무엇인지 대해서 그 지적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그 다음에 도전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안개가 너무너무 강해서 그가 가고자 하는 그 목표 지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체르윅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개 때문에 보이지 않아도 그는 이제 그 끝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이 왜 오늘 절망하지 않은 줄 아십니까? 다윗이 자기 눈으로 볼 때 이 세상의 끝이 보이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가난,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세상의 비참한 내 삶, 남들이 가지고 있는 걸 가지지 못하는 내 인생, 이걸 생각하면 우리는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요, 자기의 눈으로서 이 세상을 본 것이 아니고 나의 눈을 밝혀주소서, 주여 내 눈을 밝혀주소서. 그의 눈이 하나님의 눈을 가지기 시작하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시작하니 그 앞을 가로막고 있던 안개는 그에게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 길을 달려가면서 주님의 성품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지. 하나님은 항상 나를 후대하시고 나를 푸대접하지 아니하시는 좋으신 분이었지.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을 주시는 분이었지.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이 성품을 붙들고 내가 이것을 달려가겠다. 다윗은 이렇게 하여서 이 절망의 문제를 뛰어넘어 그는 승리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 가운데 원망과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더 이상 앞이 보이지 아니하고 달라지지 아니하고 수십 년간을 주 앞에 기도하였지만 1미터도 변화되어진 거 없는 것 때문에 주저앉고 싶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믿어야 됩니다. 나를 자꾸 보면 실망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보면 낙심밖에 없지만 오늘도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 그거 나에게 후대하여 주시는 하나님, 한없이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이상을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절망을 넘어 찬송이 흘러넘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번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주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